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자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한 주 주님께 붙잡힌 바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로마인의 악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배우셨죠? 로마인의 악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어떻게 악수한다고 했죠? 예. 한 사람이 손을 놓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주님의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세종왕 때 완성된 용비어천가, 우리가 흔히 익히 그 제목은 들었을 거예요. 그 용비어천가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세. 이건 이제 그 시대의 그런 언어고, 이 말을 이 시대로 풀어 쓴 내용은 이렇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라.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가 되어 바다에 가느니라. 여러분, 뿌리가 깊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뿌리는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홍수가 일어도 쉽게 넘어지지 않죠. 굳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영적 신앙의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태풍과 홍수 같은 삶의 위기가 찾아와도, 때론 고난과 핍박 같은 장애물이 오더라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쓰러졌다가도 금세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가 와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찾아와도, 또한 신앙의 게으름이 찾아와도 금세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부분에서 바울인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의 그 뿌리가 깊었으면 좋겠다. 넘어지지 않도록, 주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너희의 뿌리가 깊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의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면 You should stand firm in the Lord.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바로 서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라고 하는 말씀에는 여러분들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무엇 때문에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지셨습니까? 우리를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넘어뜨리는 것은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외적 요인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금세 넘어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넘어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넘어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넘어지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런 외적 요인들이 찾아와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편일률적으로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은 외적인 요인들이고요. 이 외적 요인들 말고 내적 요인들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적 요인보다 눈에 보여지는 외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세히 보면 외적 요인도 우리가 바로 서 있을 수 없게 하지만 내적 요인들 또한 우리가 바로 서 있을 수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내적인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것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다. 오늘 본문의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7절 가운데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외적 요인들, 내적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야. 너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면, 평안을 찾으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주님 안에서 바로 서 있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넘어지고 금세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사라지게 돼서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 있을 수 있는 뿌리 깊은 성도의 첫 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생명바로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 안에 서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뿌리 깊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일어나도 그 상황에서 마음을 지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근데 이 세 가지, 특별히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이 세 가지 관점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첫째는 공동체 안에서 참된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여러분들, 동역자라고 하는 것 제가 한 몇 주 전에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동역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공동체에서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동역자로 인해서 주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동역자로 인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데 바로 설 수 없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본문에서 동역자가 왜 중요한지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어떤 동역자가 필요할까요? 마음을 함께 품는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두 인물의 예를 들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4장 2절에서 나온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도님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꾼들이었죠.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성도는 다툼과 분열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두 성도는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렵죠. 가족도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부부도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일부에는 굉장히 크게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2부에는 성도님들께서 같은 마음이 많이 되나 봐요. 만약 잘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부가 있다면 제가 좀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안 되기 때문이죠.
저도 자신 있게 손을 들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피도 섞이지 않고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가 계산적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의 깊은 뜻이에요. 여러분들 중국집에 밥을 먹으러 5명의 성도가 왔습니다. 4명의 성도들은 짬뽕. 근데 1명의 성도가 짜장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그 말이 목에까지 올라왔는데 말하는 게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도 짬뽕. 여러분 이게 같은 마음을 품는 걸까요? 이게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까? 이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죄인에게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 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집을 가서 나는 칠리 새우를 먹고 싶은데 4명의 성도가 다 탕수육을 먹으니까 나도 탕수육.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의 생각은 이런데 당신의 생각은 이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 속에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멘. 너는 이런 생각이야. 나는 이런 생각이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 주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복음에서는 어떤 것을 원할까?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대방의 선택, 나의 선택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성도님들은 절대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있는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공동체에서 또한 우리 참된 동역자를 만들기 위해서 주 안에서와 함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돕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 여인들을 돕고 그 이름들을 도우라. 오늘 본문은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님 안에서 부탁을 하고 있어요.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내가 너한테 부탁을 할 게 있는데 저기 여인들 보이지? 글레멘들 보이지? 그 동역자들 보이지? 그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어. 그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너무나도 수고했던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런데 내가 글레멘드와 저기 있는 사람들을 도우는데 도우면 저 사람들이 바로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도우면 성경에서는 또 누가 바로 세워진다고요? 내가 바로 세워진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놀라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도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가정교회 개강예배를 드리는데 가원분들은 가정 총무님들을 잘 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가정 총무님들,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오늘 가족 모임도 해야 되죠. 또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도 못 가죠. 자꾸 기도 시간에 참여해야 되죠. 여러분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분들, 여러분들이
도와야 돼요. 그렇게 도우면 그분들도 바로 세워지는데 누가 바로 세워진다고요? 나 자신이 바로 세워진다고요. 놀랍죠? 내가 저 사람들을 돕는데 저 사람이 아닌 내가 바로 세워진다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새가족반 수료식을 합니다. 그런데 새가족반들이 저를 얼마나 잘 돕는지요. 제가 5주 동안 그렇게 인도를 하는데 굉장히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새가족반 수료식 때 우리 새가족분들이 특송도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특송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한 주체는 간증도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새가족분들이 나와서 특송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보고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와서 특송하는 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를 돕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얼떨결에 순종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도우니까 제가 더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누가 더 바로 세워진다고요? 그 자신들이 더 바로 세워진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동역자를 만들 때 여러분들 가서 돕고 또 도우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들 시골에서 이제 밭에 고추나 방울토마토 같은 거 심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이제 태풍이 일어나기 전에 뭘 하죠? 옆에 뭘 세우죠? 지지대 세우잖아요. 지지대. 여러분 동역자는 바로 그 지지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지대가 바로 세워지면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어도 흔들리긴 하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참된 동역자를 만드시고 그런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적 관점을 보았어요.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세상과의 관점인데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세상에서 전파자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절과 5절에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나누는 전도자가 되어라. 관용을 베푸는 전도자가 되어라. 여기서 여러분들 기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있는 곳 가운데서 기쁨을 나누는 전도자. 근데 관용을 베푸는 전도자는 조금은 좀 많이 들어보지 않는 말일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좀 제가 해석을 드리면 헬라어의 에피에이케스,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면 자신의 우위성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냥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잘난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바로 관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덧붙여서 부드러움, 인내함, 그리고 타당성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85편에서는 용서를 하는, 이 말을 바로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우위성을 드러내지 않고 부드러움과 인내함으로 용서함으로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들 5절에서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알게 하라. 여기서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알려지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용, 우리의 기뻐하는 모습, 우리의 우위성을 주장하지 않는 모습, 인내하는 모습, 부드러운 모습, 그런 용서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전도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4월 9일날 이웃사랑 보듬축제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쁨과 간용으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죽겠네 죽을 맛이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진짜로 죽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말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살겠네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김영정 집사님이 이 말을 참 잘하시거든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우리 김영정 집사님 진짜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죽겠네 못 살겠네 그렇게 하면 그 말이 우리의 뇌를 지배하고요. 그 뇌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런 기쁨의 전도자, 이런 관용의 전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버들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기쁨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관용을 베푸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바로 서기 위해서 공동체적인 관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세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점이에요. 셋째는 하나님께 기도자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의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가장 큰 적은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들 이 4장 본문의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이 우리들한테 좀 부담감이 돼야 안 돼요? 솔직하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오전의 시간 동안 염려하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비가 와서 염려를 하고, 아니면 어떻게 갈까 염려를 하고, 가서 누구하고 또 오늘 점심을 먹을까 염려를 하고, 누구하고 또 교제를 할까 염려를 하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를 하고. 여러분 이 염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냥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염려를 하지 않고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해서 더 준비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고의 그 참뜻은 뭐냐면, 염려에 머물지 말고, 염려에 빠져있지 말고, 염려에 함몰되어 있지 말고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염려가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염려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염려에 빠져 있으면, 그 염려에 머물러 있으면, 그 염려에 함몰되어 있으면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에 잠시 빠져 있다가도 금세 일어나서, 우리가 염려에 함몰되어 있더라도 금세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버들의 가족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염려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염려에 정체되어 있지 말아라, 염려에 빠져 있지 말아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에 빠져 있지 않을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버들의 가족 여러분, 염려에 머물러 있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염려에 깊이 침체되어 있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염려에 침체되고 깊은 늪과 같이 빠져있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정답은 기도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염려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였고 예수 품에 안기
성도님들, 염려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염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에 대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때 여러분들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을 아시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 내가 기도했는데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 또 한 가지 응답은 뭐죠? 응답해 주시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응답. 사랑하는 복음의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염려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염려에 침체되어 있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주 안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서 바로 서서 또 일어설 수 있을까? 우리의 영적인 그 신앙의 뿌리가 어떻게 깊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참된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그 참된 동역자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지체를 돕고 돕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주 안에서 바로 서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세상에서 전파자가 되십시오. 기쁨을 나누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관용을 베푸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바로 서 있기 위해서 기도자가 되십시오. 염려에 머물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이번 한 주 3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